마술 공연을 직관한 적이 있었어요. 마술 공연. 마술 공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마술 공연을 이렇게 앞에서 하는데 그 마술 공연을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마술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 같은 거를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데 어떻게 숨기는지, 어디에 숨기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숨기는구나. 저렇게 아주 감쪽같이 순식간에, 예?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순식간에 저렇게 카드를 숨기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 공연을 보면서 그 감추어진 것 있잖아요. 손에 감추어진 카드, 예? 손에 감추어진 장치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 직전까지는 아, 마술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 신기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마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아, 그런 거구나. 알고 보니 눈속임이었구나.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드실수록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마 점점 더 많이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상이 있고 그 현상에 이면이 있어요. 이면. 그러니까 저도 40대가 되고 나서야 안 일인데 TV에서 나오는 뉴스가 그 뉴스가 그냥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전부 다가 아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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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더라. 히브리서 11장 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만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전부 다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느니라.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느 때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요. 조 목사님께서 수요예배는 주로 강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강해 설교 마치시고 수요예배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꼭 조용기 목사님 당회장님 시절에 비서실에 이렇게 꼭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와서 기도받는 줄 서서 기도받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꼭 수요예배 마치고 난 뒤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오래도록 꾸준히 기도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잘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근데 늘 그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받으러 오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기도받으러 오고 계속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안수기도 하다 말고 조 목사님이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가 네 시어머니를 용서해라. 네 시어머니를 용서해라.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조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아니 시어머니를 용서하라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시어머니를 용서하시라고. 그랬더니 오래도록 수요일마다 기도받으러 오시는 그 권사님이 눈물을 펑펑펑펑펑 쏟으면서 그 지난날 그 시댁과의 관계에 있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았던 일들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조 목사님이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시댁 식구들을 용서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도 제목에 다 응답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계신. 한 두세 번인가 들었어요. 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댁에 대한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죠. 예? 시댁이 싫어가지고, 그렇죠? 시집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고 썰렁하니까 그만해. 어쨌든 그 시댁이 싫어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용서, 하나님 앞에 회개 이것들이 진실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묻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현상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전부 다가 우리 이면의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 중풍병자의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중풍병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마음의 중풍병이었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마음의 중풍병, 죄의 문제. 그래서 주님이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 예수라는 자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한다고? 아니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의 죄 용서의 그 선언과 선포를 이 자가 지금 한다고?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신 것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 먼저 죄 용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째로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할까요?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문제는 병의 문제이나 그 이면의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죄의 문제, 영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해결되어지는 이 새벽에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금나와라 뚝딱 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나 응답해 주시오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속사람의 문제,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게 우리 영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힌 다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경인성전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겉으로만 응답되어지고 겉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면까지도 다 해결되고 이면까지도 다 치료가 되어지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이장균 목사님께서 이영훈 목사님을 두고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어떤 얘기였냐면 이장균 목사님이 도목사님 시절에 여도순복음교회가 특별 새벽 예를 하면서 빵을 나눠주셨대요. 그런 적 있어요? 네, 빵을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 빵을 나눠주면서 그 첫날인가 난리가 났대요. 그 빵의 예상 숫자보다 한 3,000개인가가 당일날 첫날 부족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빵을 나눠줬는데 분명히 3,000명 들어왔으면 3,000개가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0명 들어오면 빵이 3,000개가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3,000명 들어왔는데 빵이 3,000개가 부족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 생긴 거죠.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비서실에서 난리가 났대요. 예배는 진행 중에 있고 부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과 모여가지고 빵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모여가지고 막 대책회를 예배 도중에 막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빵 어떻게 해야 되냐, 2개씩 가져간 사람들 책출해가지고 빵 도로 뺏어야 되냐, 어떻게 하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예배 마치고 이영훈 목사님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빵이 지금 한 3,000개 넘게 갑자기 부족해졌습니다. 우리 예상 숫자를 맞게 준비를 했는데 빵이 갑자기 부족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아니, 성도님들 중에 빵 2개 가져가신 분은 양식껏 하나 놓고 가세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영훈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내일 것까지 땡겨서 다 나눠드리라고. 그걸로 그냥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숫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영훈 목사님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내일 것과 땡겨서 다 나눠드리라. 다 나눠드리라. 다 풍성하게 드려. 그래서 그냥 해결됐대요. 그날 오신 분들 그 다음날 것까지 땡겨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풍성하게 나눠드리고, 그 다음날 또 사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풍성하고 넘치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경인성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도 그런 풍성하신 은혜, 풍성하신 치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은 죄의 용서도 받고 질병도 치유한다는 거예요. 무엇은? 믿음은 죄 용서도 받고 질병도 치유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이제 믿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끈으로 매달아 내려온 상황인데 중풍병자가 침상에 눕혀져서 지붕을 뜯어 줄로 매달아
내려진 상황이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